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97장입니다. 찬송가 497장 주 예수 넓은 사랑,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옛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더욱더 주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믿음의 용사들로 힘있게 살아가는 하루하루 순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자 아버지의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심령들 가운데 주님 앞에 한량없는 은혜로 부어주실 줄 믿고 오늘도 감사로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 듣는 자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14절로 17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로 1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까지 함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이것으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구별된 삶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생각하면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요, 우리와 별로 다를 것이 없이
항상 낙심하고 근심하고 어려운 인생살이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전해 듣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으니까 이렇게 구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요, 우리의 영을 가난하게 하고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하는 거짓된 소리를 들었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달라졌을까, 이것을 생각하면 정말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수없이 많은 세상의 소리를 끊임없이 듣고 있어요. 뉴스를 들어도 그래요, 드라마를 봐도 그래요, 영화를 봐도 그래요,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도요, 다 세상 소리잖아요. 이생의 자랑을 듣고 있고요, 육신의 욕망을 어떻게 하면 채우는지 끊임없이 듣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더럽고 또 악한지 계속 보면서 우리의 심령이 상합니다. 알게 모르게 세상 사람들은 탄식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도 탄식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실지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탄식하지만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런 낙심의 울부짖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탄식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식의 종류가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듣게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면 우리 또한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부단히 애를 써야 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 소리만 듣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힘을 내서 소리를 높여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한다면 세상 사람들은요, 생명을 담은 소리를 듣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 함께 삶을 살아내는 저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14절로 15절 말씀 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를 수 있느냐?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느냐? 이 얘기인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죠. 아니, 누가 들려줘야지 듣지, 들어야지 믿을 수 있는 것 아닌가? 믿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겠는가? 이것을 통해서 바울은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전하고 있느냐,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복음 전도자들로 부르셨다. 이것으로 우리가 한마음 한뜻 돼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바울은요, 먼저 구원받고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소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라고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먼 훗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 귀환의 기쁨을 맛보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이 약속과 함께 주신 말씀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는 일을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각처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전해주고 싶겠어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이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던 일 다 내려놓고 식구들한테 빨리 전해야 돼. 사랑하는 사람한테 빨리 알려줘야 돼. 이 심령으로 그 소식을 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얼마나 빠르겠으며 뛰어가는 심령이 얼마나 활기차고 기쁨에 가득 차겠는가,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걸어가는 길이 울퉁불퉁하고 누가 길을 막든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겠어요. 이기고 또 감당하고 뚫고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기쁨이 흘러넘치니까요. 살 길이 열렸고 이 살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야 되니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별한 감격이고 기쁨이고요. 이 기쁨에 찬 삶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야 한다. 이것을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의 발은 그렇다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복음을 전하는 길로 향하고 있는가? 바울은 동시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6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누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물불 가리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애를 썼는데 바울도 답답한 거예요. 힘이 빠져요. 이것은 오래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이사야 선지자도 예외가 아니었죠.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믿고 돌아오는 자가 없습니다. 이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결과가 있었더라. 오늘날도 여전히 있더라.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루어 주셨어요. 또 믿음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전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수치스럽고 더러운 것으로 바꿔버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팔아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럴 때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정말 맞는 일일까? 내 인생을 이렇게 사용할 가치가 있는 걸까? 회의가 들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왜 이 영혼을 도와주시지 않고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거지? 의문이 들고 슬프잖아요. 그런 의문이 들고 슬프고 낙심되는 이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 바울은요, 이것을 겸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자리에서 막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는 길만 있지 않다는 것이죠. 왜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고난을 각오하라 이거죠. 너의 걸어가는 길을 막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복음, 십자가의 보혈을 가로막는 자들은 언제 어디서든 있을 수 있다. 이거 염두에 두고 오히려 당연하겠지. 생명길을 열어주고 있는데 막지 않을 리가 없지. 오히려 이 담대한 심령으로 끝까지 우리는요 전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면요 그 생명은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막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낙심할 필요 없고요. 포기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기쁨으로 전하면 돼요. 문제는 복음에 대한 만족과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나에게 있냐는 거죠. 이것이 정말 나에게 기쁜 소식이냐. 그래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살 길이 열렸어요. 우리가 진짜 새로운 세상을 살게 됐어요. 이제 염려하지 마세요. 이렇게 전하는 심령이 나에게 있는가?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바울은요, 세상이 들을 수 있도록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동시에 전하기 위해서 너는 전파자로서 준비되어 있는가?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감사와 감격, 기쁨은요, 살아가는 삶에 꼭 필요한 원동력이에요. 의욕을 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도 잘 받아 누리는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있어야 할 감격과 기쁨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누리고 전하는 삶을 통해서 공급해 주신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우리 삶의 감격과 감사가 넘쳐야만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구원의 원리를 거꾸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나는 이 십자가 앞에서 생명을 얻었다, 이거 기억해야 돼요. 이 생명을 얻은 자리에서부터 우리는 살아갈 힘을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나님이 이 복음으로 나를 살리셨고 나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명하셨다, 이 사명을 깨닫고 계속해서 생명을 전하는 자리로 갈 때,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삶도 활기차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누렸다면 전하는 자리에 항상 찾아갈 때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삶도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사명을 감당해야 그 인생을 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서의 사명을 구원과 동시에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인생도 아름다워지는 것이고요, 인생의 열매도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복받은 자, 형통한 자의 삶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인생살이에서 뭔가 얻어주는 게 있어야 돼요. 내가 계획한 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발 뻗고 잘 곳을 마련해 놔야 그 다음에 복음도 전하고, 이제는 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좀 살라고 하시나 보다, 우리는 그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인생의 황금과 같은 시간들을 많이 놓쳐버리고요, 더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들을 다 놓쳐버린 후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의 말씀을 오늘 듣게 하셨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 사명 감당하는 자리에 있느냐?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너에게 있느냐? 그 자리를 찾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듣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지만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보지 않는다면, 먹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구원을 얻었을 때 들은 복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복음은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정말 많죠? 그 많은 말씀들 중에서 정말 들어야 될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이에요. 원론적인 복음을 날마다 듣고 날마다 그 자리에서부터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아났다. 그리고 우리는 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낼 것이다. 이 감사와 고백과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하루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심령으로 다가와야 하는 것이고요, 이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하루를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어떻게 우리는 힘차게 누릴 수 있을까요? 바울은 전하라, 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하는 자의 심령을 갖고자 부르짖으시고 전하는 자리에 있고자 순종의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 은혜 우리가 다 받아 누리고 있습니까? 말씀을 읽을 때마다, 모든 삶을 살아갈 때마다 그 은혜가,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나에게 끊임없이 흐르고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묻고 우리를 살펴보고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이것을 받아 누리는 삶에서부터 힘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계속해서 또 기도 제목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